에서 7년 동안 단독 목회를 하다가 서울 신천교회 부목사로 부임한 때가 91년 11월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큰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한 달만 공부하게 되면 이제 새 학기에는 서울에 와서 3학년으로 편입을 할 수 있길래 부득이하게 큰딸 아이를 원주에 살고 있는 우리 이모의 처제네 집에다가 한 달 동안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큰딸 아이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큰딸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고 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이모네 집으로 보내줬다고 생각을 했더라면 상처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보내줬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버려졌다, 팔렸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15년 동안 그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다행히 성인이 되어가지고 치유수양회를 가서 속에 있는 상처가 끄집어내져가지고 그것이 치유가 되었어요. 치유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저 엄마를 붙잡고 15년 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원주에 버리고 당신들만 동생만 데리고 서울로 가서 그때 굉장히 슬펐고 그 상처가 15년 동안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비로소 치유가 되었노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집사람이 그 자리에서 정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제 사과를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이 생각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현실이지만 팔렸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보내줬다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명의 발견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큰딸 아이가 나는 이모네 집으로 한 달 동안 보내줬다라고 생각하면 그 한 달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잔소리 듣지 않아 좋고 쨍쨍거리는 부모 잠깐 보지 않아서도 좋고 또 이모가 여간 잘해줬겠어요. 특별 대우 받아서 좋고 옛날에는 학교 앞에 불량식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했었던 시절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지가 먹고 싶은 불량식품 마음껏 한 달 동안 사 먹어서 좋고 또 어린 시절 또 한 달 동안 또 추억거리 만들어 줬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점들이 어디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보내줬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버려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까지 15년 동안 가슴에 상처를 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꿈보다는 해몽이 좋아야 됩니다. 꿈보다는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꿈은 좋은데 해몽을 잘못한다. 미안하지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비록 나쁜 꿈이라 할지라도 꿈의 해몽만큼은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꿈을 꿨는데 누군가 해몽을 방정맞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니 그것처럼 얄미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두 소녀가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A 케이스와 B 케이스가 있어요. 넌 꿈이 뭐냐? 나는 앞으로 탤런트가 되고 싶어. 뭐? 그 얼굴에 탤런트를 하겠다고? 야야, 꿈도 꾸지 마라. 왜? 나도 이 다음에 돈 벌어서 성형수술하면 아무개처럼 예뻐질 수 있을 거야. 야야, 호박에다가 줄 몇 개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거 봤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이런 싸가지 없는 친구가 있다면은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 근데 반대로 B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야, 너는 꿈이 뭐냐? 나 탤런트가 되고 싶어. 그래? 야, 너 탤런트 되면 되게 신나겠다.
그런데 내 얼굴이 받쳐주지 못하지. 뭔 소리야? 너는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연기파 탤런트가 될 수가 있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보세요. 비록 얼굴은 받쳐주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나의 꿈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이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한때 그 드라마 가운데 안방 극장을 차지했던 그 드라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개완득대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강민기와 서지우의 대화 내용이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자, 민기가 이 지우를 얼마나 짝사랑을 했습니까? 자, 우여곡절 끝에 결국 지우가 민기 앞에서 꼬리를 내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난 참 바보인 것 같아. 고집도 세고. 그랬더니 민기가 그 말을 받아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건 주관이 뚜렷하고 주관이 강한 거지. 나는 이기적이고 말도 함부로 막 해. 그랬더니만 그건 솔직한 거고. 자, 요걸 가리켜서 꿈보다는 해몽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게 되면 개가 들어가는 속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개의 탁월한 용맹성이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개의 지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아무리 일이 글러버렸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아니, 닭을 쫓아가다가 결국 그 닭이 지붕 위로 올라갔으면 끝나는 거지 뭐. 끝난 거지 뭐. 근데도 그걸 뭐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일이 망쳐졌다 할지라도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 아니면 뭐 개가 달을 쳐다보고 짖는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 개가 달을 개에게도 감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무는 개는 짖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건 말보다는 행동이 앞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야,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웃을 수 있는 이 착한 이 천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꿈보다는 해몽이 좋은 케이스라고요. 해몽을 좋게 하니까 듣는 사람들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침없이 하이킹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함께 성경 통독하는 가운데 사사기 7장 내용이 기드온의 내용이었어요. 자, 미디안의 연합 군대의 숫자가 바닷가에 모래와 아니 메뚜기 떼와 갖고 바닷가에 모래알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숫자를 셀 수 없는 연합군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거침없이 하이킹 갈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뭔 줄 아십니까? 적의 막사를 이렇게 탐사를 하러 갔는데 적군 2명이 꿈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한 명이 꿈인데 내가 밤에 잠을 자는데 돌 하나가 굴러가지고 우리 막사로 그냥 막사로 덮쳤다라고 했더니까 그 꿈에 대해서 그 친구 앞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해몽을 해주었는, 그건 바로 그 돌은 바로 기드온이다. 이 꿈 해몽,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 해몽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그냥 300명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거침없이 막 하이킹을 해가지고 그대로 미디안 연합군을 쓸어버리고 있는 이 꿈 해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한번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니, 지금 이 요셉이 지금 아닌 밤중에 뭔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13년 전에 그 사건을 벌써 잊었단, 아니 어떻게 저런, 요셉이 어떻게 형들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 13년 전의 사건을 우리도 지금 지난주에 13년 전의 사건을 우리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요셉을 한번 깨우쳐 주십시다. 37장, 우리 지난주 37장 28절 본문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또 어쩐지 한번 36절 한번 넘어가 볼래요?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러니까 개처럼 팔려가서 또 팔리고 있는, 이미 형들에 의해 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렸는데 팔린 금음이 애굽으로 끌려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팔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분명히 팔렸어요. 근데 요셉은 팔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보냄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꿈보다 해몽이 좋다, 이런 사건을 두고 꿈보다는 해석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섭리 신앙이 13년을 버티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경륜 신앙이 13년을 성실하게 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 되든 아니면 감옥 속이 되었든지 간에 억울해하고 이를 갈면서 13년을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차원,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형님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13년 전에 일찍이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인간의 흥망성쇠, 아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었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음을 여기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조선조 태종이 모든 정사를 세종에게 맡기고 그 자신은 풍량궁에 거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우연히 두 아전이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논하고 있는 것을 본의 아니게 이렇게 엿듣게 되었습니다. 자, 갑이 하는 말입니다. 부귀와 영달은 모두 임금님에게서 나온다. 그랬더니만 을이 하는 말이, 아니 그렇지 않아. 한 계급이 오르거나 한 벼슬을 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늘이 정한 것이라네. 임금님이라도 그것만은 어쩔 수가 없지. 이 소리를 태종이 듣고는 요놈 봐라, 그래? 어디 보자 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아전을 한 직급 올려주기를 바라네. 편지를 써서 봉함한 다음 갑을 불러가지고 이 편지를 세종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이 갑이 그 내용도 모르고 편지를 가지고 이제 나오다가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는 바람에 자기 친구 을에게 이걸 좀 세종에게 좀 대신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다음 날 보니까 갑이 한 직급 올라갈 줄 알았는데 갑은 그대로고 오히려 을이 한 직급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해서 자초지종을 알아보았더니만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태종도 경탄을 금치 못했다라고 하는 일화, 실화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이런 케이스를 뭐라고 해요? 재수 좋았다, 운 좋았다, 횡재가 어떻고 우연히 어떻고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전에는 우연이나 횡재나 재수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 대신 섭리라고 하는 단어만 있을 따름이지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요셉도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어느 곳으로 끌려가든 팔려가든지 간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굴하거나 낙심하지, 환경에 따라서 일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보내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보내셨을까? 뭔가 보내시는 분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미션, 사명이 있는 것. 아니, 생각도 없이 그냥 보내셨을 리는 만무잖아요. 나를 그곳으로 보낼 때는 뭔가 그래도 보내시는 분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그것도 형님들의 손을 통해 가지고 애굽으로 보내셨다면은 보내신 분의 뜻이 있을 거 아니요. 자, 우리 한번 5절로 한번 가서 그 뜻이 뭔지 한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지요. 왜? 생명을 구원하려고. 누구의 생명을? 7절로 한번 넘어. 누구의 생명인지 7절 가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보내신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 생명이에요? 형제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후손을 이 땅에 남겨두기 위해서 바로 13년 전에 당신들보다 나를 하나님이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랍고 오묘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무한대, 이건 무한히 정말 가능성이 활짝 열려져 있는 세계로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이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얼마든지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귀인 만나게 하시고 쨍하게 해 뜰 날이 오게 하시고 소위 쥐구멍에도 볕 뜰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종으로 팔린 사람이 대국의 총리까지 오르리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이걸 가리켜서 전화위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가리켜서 짜릿한 역전승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가리켜서 해피 엔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비록 해가 지금 먹구름에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먹구름 속에 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 해가 먹구름을 헤치고 밝은 모습을 드러낼 날이 반드시 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해와 같은 빛나는 존재로 나타나게 되고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요셉이 삐걱해가지고 팔렸다고 생각을 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아니, 이건 단순히 팔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인신매매가 되는 거예요. 자,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죽을 때까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의 자식들도 노예가 되는, 노예와 그 당시 사람과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한쪽은 말귀를 알아듣고 한쪽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밖에는 짐승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노예는 그냥 주인의 소유물이야.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 그가 낳은 자식들도 역시 주인의 것으로서 주인의 상품에, 얼마나 기가 차고 매가 차고 똥이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차고 흥부가 기가 막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차고 기가 막히면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지. 기가 막히면 사람이 죽는 것이지 뭐 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만약에 개처럼 팔려갔다고 생각을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겠지 뭐. 13년 동안 뭐 했을 것 같아? 요셉이 칼을 갈았겠지. 칼을 오매불망 복수의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또 기다렸겠지. 왜? 나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노예로, 종으로 팔아먹다니, 은 20의 개처럼 나를 팔아먹다니, 이럴 수는 없다 해가지고 막 이를 갈면서 어디 두고 보자 해가지고 13년 동안 계속 복수의 칼을. 그러니까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게 사람의 시간은 아니잖아요. 아니, 복수의 눈이 멀어가지고 복수의 칼만 갈고 있으면 그의 마음이나 그의 삶이 얼마나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이건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니지요. 드디어 기회가 와서 만약에 형들을 쓸어버렸다 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 보게 되면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불씨 하나가 살아남은 거예요. 상대방에서 불씨 하나가 살아남아가지고 그쪽에서 또 복수의 칼을 갈라가지고 보복을 하게 되고, 계속 복수하고 보복하는 이런 악순환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 그게 평생 복수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복수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결과밖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다행스럽게도 요셉은 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했습니다. 원수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부정을 떨쳐버리고 긍정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요셉은 운명을 바꾸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얘기. 종의 신사가 졸지에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바로 왕 다음 제2인자 자리까지 오르다니, 시체말로 이거야말로 팔자 고친 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십니까? 그곳으로 팔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곳으로 보내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불평입니까? 아니면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까?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수도원과 감옥은 외형상으로는 비슷합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둘 다 갇혀서 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둘 다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 감옥이요 수도원이고요. 생활 습관도 비슷하고 먹는 음식조차도 비슷합니다. 자, 둘 다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감옥과 수도원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단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 가운데 소퍼 박사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아주 재밌게 비교를 했더라고요. 감옥과 수도원은 의외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 둘의 차이는 단지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수감된 죄수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감옥도 수도원처럼 바뀐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발로 기어 들어간 수도원이라 하더라도 불평의 마음을 가지면 수도원은 그날부터 감옥처럼 그의 목을 조여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거룩한 수도원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천국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환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마음의 문제요, 생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감사와 우리 긍정으로 행복을 창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팔렸다라고 하는 종의 의식에서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명 의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각의 터닝 포인트, 이 삶의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터에서 사방으로 이렇게 포위를 당했을 때에 어느 장군이 자기 병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사방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게 되었다. 아니, 누가 보더라도 지금 포위당했는데 뭐 이건 사면초가인데 뭘, 그런데도 그 속에서 자포자기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자기 병사들을 향해서 이제야말로 우리 사방으로 공격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찬스다, 찬스. 그래,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생각만 바꾸기만 하면 인생 역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지금의 이 가정의 이 가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하필이면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직장, 이 일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김씨 가문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는지? 그렇잖아요. 그 많은 직장 가운데 하필이면 여기냐는 거예요. 왜 그 가문들이 많고 가정들이 그렇게 숱한 가정 가운데 하필이면 이 가문으로 나를 보내, 내가 왜 이곳으로 시집을 와야 하느냐? 혹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는지요?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정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아름다운 삶이 없고요,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처럼 값진 인생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사는 이유와 목적이 너무 분명했고요, 그의 미션, 그의 사명, 인생 사명이 너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아직도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실, 로마서 14장 볼래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주를 위하여. 자, 그러면 그의 인생살이 가운데 미션, 사명이 분명했는데 사도 바울은 사명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인가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와 같이 바울이 그렇다는 거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내 기쁨보단 모든 사람의 기쁨, 내 유익보단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분명한 뜻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 유익, 내 기쁨 이전에 상대방의 유익과 상대방의 기쁨을 구하는 이유는 그를 얻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한 분명한 미션이 있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소백 씨가 쓴 수필 가운데 변소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 일간지의 기자로 일하면서 오 씨가 숙직을 서게 된 거예요. 옛날엔 그 숙직이면 다 뭐 경비업체들이 다 공공 건물엔 다 경비업체들이 벌써 다 접근만 해도 벌써 문만 닫도 벌써 삑삑삑 소리가 나가지고 5분 내에 출동 가능하도록 굳이 뭐 건물 안에 사람이 뭐 지킬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무슨 뭐 경비업체가, 옛날에 무슨 경비업체가 있어요. 다 돌아가면서 숙직 쓰고 그랬지. 오소백지가 이제 숙직, 겨울철날 숙직을 서는데 심심했던지 동네 슈퍼에 들어가서 소주 한 병 사다가 홀짝홀짝 안주도 없이 마셨어요. 술을 마시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푹 쓰러져가지고 잠이 들었네. 찬바닥에 잠을 자다 보니까 배탈이 났어요. 새벽녘에 일어나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 한쪽 손은 배를 움켜쥐고 한쪽 손은 엉덩이를 움켜쥐고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불사 이 수위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퇴근을 해버리고 만 거야. 너무 급해가지고. 그래서 철조망 담을 넘어가지고 동네에 있는 공중변소, 공중화장실, 공중변소를 찾게 된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급한 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눈을 들어 앞을 보니까 화장실 그 문에 빽빽하게 낙서가 되어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낙서야 하면서 낙서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중간쯤 오다 보니까 큼직한 글씨가 하나가 있는데, 오른쪽을 보시오. 궁금해가지고 오른쪽을 봤더니만 거기도 글씨가 빽빽한데 낯익은 글씨체가 있는데 큰 글씨로 이번에는 왼쪽을 보시오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또 앉아서 볼일을 보면서 왼쪽을 봤더니만 뒤를 돌아다 보시오. 아니, 재래식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뒤를 바라보니까 그 나옵니까? 그 자세가 나옵니까? 어정쩡하니 묘한 자세를 가지고 엉덩이를 돌려가지고 뒷벽을 봤더니만 위를 쳐다보시오 해가지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천장을 쳐다봤더니만 큼직하게 매직 글씨가 하나가 나오는데, 뭘 봐 짜시야, 똥이나 싸지. 한 대 얻어맞은 거야. 한 대 얻어맞은 거야. 그래, 앉아서 똥이나 싸자. 그리고 이제 앉아서 이제 나름대로 볼일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에 앉은 볼일이 있다는 거지요. 오소백 시인은 화장실에서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 해서 수필집의 제목을 변소철학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건 간에 거기에 앉으면 그래, 그 자리에 앉은 볼일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으면 목사로서의 볼일이 있는 거고, 사장님이 되었으면 사장님으로서의 볼일이 있는 거고, 선생님이 되었으면 선생님으로서의 볼일이 있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볼일이 있는 것이고, 교회는 더 나가서 교회로서의 볼일, 즉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는 목적 없이 보낸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목적대로 살고 목적대로 쓰여졌으면 그 인생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유무와 상관없이 성공하는 인생이 돼요. 성공의 잣대가 뭐예요? 보냄을 받은 목적대로 살고 가면 그 승리하는 인생이, 그가 성공하는 인생이지, 남들보다 뭐 가진 게 많고 적고 그게 성공과 승리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인간 뭐로 세상에 보내셨겠고, 또 쓸모없는 인간을 뭐 때문에 세상에 남겨두었겠느냐는 거지요. 아직까지 내가 세상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볼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볼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웨슬리의 표현을 빌린다면, 내가 죽는 그날이 바로 사명 끝나는 날이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명이라고 하는 얘기고, 살아있음이 바로 볼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볼일이 있다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이 있다면은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시카고 중심에 가게 되면 그 웰로 크릭 그 교회가 있는데,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인데, 시카고 중앙에 있는 이 웰로 크릭 교회가 전 세계 그걸 그대로 모방한 교회가 온누리 교회. 그 하영주 목사님이 그 시카고에 있는 웰로 크릭 교회를 그대로,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모판을 떠가지고 그대로 여기다 옮겨 심은 교회가 지금,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남들보다는, 다른 교회보다는 좀 앞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들은 것이 웰로 크릭 교회를 그대로 벤치마킹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노골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볼일이 뭐냐? 한 손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가족으로 세워가는 일이요, 다른 한 손으로는 구도자, 불신자를 구원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볼일이 있다면은 이런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로 세우는 일이고, 또 하나는 구도자들, 예비신자,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직장의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하필이면 기빈씨 가문일까요? 아니, 왜 하필이면 그 셌고 센 놈 중에서 저놈일까요? 팔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팔렸다고 스스로 팔렸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많은 가정, 왜 많은 가문 중에 김씨 가문으로 장가가고 시집 와야 했느냐? 그 많은 80억 인구 가운데 남녀 비율 40대 50대 50으로 따지자면 40억의 사람 가운데 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팔린 것이 아니고 그에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보낸 목적이 뭘까요? 5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생명 구원하라고 하는, 생명 얻으라고 하는 그런 미션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가문으로 보내신 거고, 그 사람을 내가 아니면 저 사람 구원할 수가 없겠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짝지어 세워주신 이유는 나 아니면 저 사람 구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적격이기 때문에 내가 적합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나? 여러분들이 그 가문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실수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저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짝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 실수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팔렸다고 생각하니까 저 인간 저놈이 되는 것이지, 내가 정말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짝지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이, 신앙만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왜 나를 저 사람과 짝을 지어줬을까? Y가 나가게 되면 결국 거기서 미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대방이 잃어버린 생명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요셉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요셉 때문에 애굽은 복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형제들이 구원받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들이 생명 얻는 그리고 우리 새 생명, 우리 정말 축제의 나날이 우리 남북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예, 우리 505장 우리 흥이 나게 우리 박수 치면서 505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